함이니라. 아멘. 최다임 목사님, 연예인 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보고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영상으로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저는 아까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만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자,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못 올라갈 사람, 못 올라가는 사람 같이 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있나요? 아니, 영원한 천국 말입니다. 예, 혹시 자격 안 되는 사람 있나요? 없으시죠? 여러분 다 지금 주님 재림하시면은 다 들림 받아서 다 영원한 천국에서 오늘처럼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찬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목적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절대로 성공 안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는 뭐라고, 왜 지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 하냐면은, 십자가는 오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를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시킨 것인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냐면은,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왜 그 드라마가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 빼고는 다 어릴 때 우리 다 했던 게임이잖아요. 그 유리로 건너가서 하는 그거 빼고는 뭐 다 어릴 때 다 맨날 뭐 했던 게임인데, 그게 그렇게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가 10년 전부터 계획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감독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무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10년 전부터 이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회복 못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구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십자가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정확한 십자가의 실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구원은 누구든지 오직 하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나의 죄악들이 용서받았다는 뜻이며, 하나님과 이제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된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에 둘러싸여 살아가듯이 우리 모두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벗어나서 여러분의 힘으로 사셨습니까? 힘으로 사신 분들은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은 오늘도 찬양이 감사하고 정말 감동이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찬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증거들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설교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니 목사님 그 너무 뻔한 설교를 그거 우리 옛날에 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거 또 새로 지금 합니까? 예, 가장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분명히 십자가 복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받은 거 그거 제사함 받은 거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거 증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변질돼 가지고 십자가는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잘돼, 성공해, 출세, 문제 해결돼, 병나 그런 걸로 우리는 지금 복음을 변질시켜 버려서 그래요.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기초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 내 평생 자랑은 오직 뭐밖에 없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남들 보라는 듯이 뭔가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 예루살렘 밖 갈보리 언덕 위에 놓여진 그 세 개의 십자가 중 중앙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분이 누군지 혹시 보셨습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님 분명히 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바라본다면 그는 양옆에 달려있는 다른 두 강도들과 똑같은 한 인간이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그분은 원래 나사렛 지방에서 목수로 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로 일했습니다. 그런 후에 30세가 되어서 그는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실로 그는 주목받아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뛰어난 종교적 천재였습니다. 어쩌면 정치적 선동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걸 네한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네 능력으로 네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만 한 인간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 너는 그 이상을 보고 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알고 있구나.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로 그 진리이다라는 의미의 주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불쌍한 인간의 죽음에 불과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는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데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막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 건강 회복, 내 신앙 회복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때냐 하면은 바로 지금이 여러분 안에서 마치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구약도 신약도 그 중심에는
모든 중심에는 십자가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토론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십자가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에 살기 위해서 첫 단계가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제사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의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십자가로만 여기서 십자가를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자랑 안 한다. 나는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뭐밖에 자랑 안 한다? 십자가밖에 자랑 안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그 중세 기독교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 받고 천국을 얻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 중심은 뭡니까? 십자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구약도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신약도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십자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만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다 거짓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데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과연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한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자기 욕심 챙기잖아요. 자기 교회 챙기고. 우리 교인, 우리 성도.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안 되는 게,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교회끼리 합치는 거예요. 다른 건데도 그건 절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다 한 몸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는 복되신 삼위일체 중에 두 번째 위에 속하신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곳에서부터 제한된 이 땅에 오시어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왜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죽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런 곳에 달리게 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한 평화주의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잘못 언도된 한 착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도 아니며 자신을 변명하기에 너무나도 힘이 없었던 한 인간의 그 나약한 죽음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셨는지 주님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온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만 높으면은 무조건 뭐부터 하려고 그럽니까? 예, 여러분, 성도가 높습니까? 교회에서 권사가 높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권사가 높다고 그러는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에요. 장로가 높습니까? 성도가 높습니까? 예, 장로님이 높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높아요? 성도가 높아요? 목사가 높다고 그러면 그 목사도 지금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높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기 위해서,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면 죽으심을, 자기가 죽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인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 죽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받으며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주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러 오셨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대요.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뒤에 다른 말이 없어요. 내 삶을 책임진다는 말도 없고 나한테 복을 더 준다는 말도 없어요. 나를 성공시킨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왜 그걸 기대하시죠? 다시 말씀드려, 구원 못 받은 사람 없으시죠? 제사함 못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 안 된 사람, 천국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 천국의 유업을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 놓아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을,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출세할 수 있잖아요. 인간도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의사들 병 얼마나 잘 고치는데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 사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왜 주님을 그런 주님으로만 평가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려 4,000년의 시간을 줘봤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4,000년 동안 두고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줘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이방 민족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줘도 그들 스스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어요. 무려 4,000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뭐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도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주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로 주님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맞는 것이에요. 왜 죽어요? 주님이 살아있어야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은 살아 계셔야지. 왜 십자가에 왜 죽어?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내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에요. 이 사실들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여기를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지리를 하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즉 주님 자신은 절대로 예루살렘 바깥을 떠나서는 안 죽, 오직 예루살렘 안에서만 죽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침착하게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못하러 오셨는지를 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축복의 주님, 병곤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으로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의 안전을 염려한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가서 금을 사올까요?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로 주님을 죽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적들에게 잡혀야 하는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주님의 그 잡히심을 오히려 그들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즉 너희는 나를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 가능하다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서 즉각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온 그곳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곳에 되도록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천사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인 천사예요. 근데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주님께서 아무리 인간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도 주님이 안 죽고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해결될 수만 있다라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하나님의 그 내가 왔던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얼마든지 내가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분명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이 세상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학교에서도 잘 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출세도 빠르고 가족도 화목하고 머리가 더 똑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나 교묘하게 발뺌하여 변명되어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 필요한 것이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던지신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게 뭐죠? 그전에도 없었고 그때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상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심은 제 아래에서 허덕이는 여러분이나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심판과 멸망당하기로 운명되어진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하러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에요. 원수지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를 하고 성경을 앞으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26장부터 십자가에 28장까지가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26장에서 28장까지를 모르고 앞부분을 보세요. 여러분 팔복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만 거기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무슨 복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 기업 거기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꾸 성공이다 포인트를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뭐가 잘 풀린 사람은 성공한 믿음이라고 그러고 예수 믿고 잘 믿어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은 왜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하면 그냥 무시하고, 노예가 보면 딱 드러납니다.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한마디 말도 못해요. 무슨 죄 지었습니까? 모든 건 독점 다 해버립니다. 한 번도 안 해요. 계속 독점이에요. 아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의 운명을 짊어지고 그대로 죽게 될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를 것 없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성인군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뭡니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누가 더 올바르게 살았느냐, 누가 더 나쁘게 살았느냐, 그래서 올바르게 산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그렇지 못한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한 형벌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아무 구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요,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죄인으로 저주받아 소망 없는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인 성인군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마치 해적선에서 착한 해적이나 나쁜 해적이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오히려 해적선에는 착한 해적이 더 나쁜 놈이에요. 밥 더 잘해서, 더 힘내게 해서 다른 해적들로 하여금 더 도둑질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회적인 지위의 높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도덕 윤리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해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보세요. 저 사람 도덕적으로 좀 악하게 살아도, 나쁜 짓 좀 많이 해도 그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더러운 넝마 조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아무리 못나고 약한 사람들도 주님 안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요, 천하보다 더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 있고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진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존재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여러분 더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 연륜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다 한때 다 잘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한때 다 한번 누려보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에게 한때 다 잘 나가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 다 그래 고백 들어보면 다 한때, 나는 그때 한때 잘 나갔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 잘 안 나갈 때나 뭐 그리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로,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전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삶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